제가 이제 지금 집에 요새 모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모기가 자주 있어요. 제가 현관을 열고 이렇게 드나들 때 자주 따라 들어오나 봐요. 예. 그동안 이제 자다 깨고 이제 반복을 하다가 저는 이제 모기향 막 그런 거 피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요새 잘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자면은 이제 모기가 공격하기에 딱 좋죠. 그래서 이제 자다 깨다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모기장을 샀어요. 예. 그래서 뭐 잘 때라도 좀 편하게 자고 모기는 좀 다음에 잡자 하고서 그래서 요새 보완을 철저히 하고 있어가지고 잠을 잘 자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날인가 청소를 하는데 모기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에프킬라를 뿌린 적도 없고 뭐 그런데 웬일이야 모기가 죽어 있네 하고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계속 봤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모기가. 예. 저는 뭘 한 게 없는데. 예.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얘가 집에 들어왔다가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이게 제 생각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모기장 없이 계속 잠을 잤다면 제가 꼼짝없이 당했을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모기장이 저를 이제 보호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귀를 대적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겠죠.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 버렸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버렸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절대 죽지 않을 거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라는 거죠. 이러한 말을 듣고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선악과에 관심도 없었고 쳐다봐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뱀이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했고 이렇게 유혹을 한 후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고 이걸 먹으면 지혜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겠죠. 보암직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해줄 것 같다 이생의 자랑인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도요 선악을 알고 판단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벗하며 살아도요 세상에서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하는 그 선과 악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요 외부의 유혹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기준 없는 삶, 그리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의 끝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할 때 그냥 눈앞이 깜깜하대요. 이러한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또한 무너져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창조의 때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로부터 비롯된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서 끊어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신 그 자리가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에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고요. 또한 우리 역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면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다는 거예요. 배고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프셨던 거죠. 그런데 이 간교한 마귀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그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나서야 아,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했죠. 그런데 마귀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도, 그래서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건드려 본 거예요. 이 돌들을 떡이 되라고 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세상에요, 누군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고요. 그때 누군가가 당신 그 집안 아들이라며, 누구누구 아들이라며, 이런 것 좀 한번 해봐봐,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아마 어리석은 아들이라면 이러한 게임에 넘어가서 뭐 별거 아니지, 내가 그런 집안 아들인데 하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이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지혜로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시장하기도 해서 먹음직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만들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떡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올라갔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것은 나한테 내가 넘겨받은 건데, 이거 내 건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만일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내 거 될 거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는 거예요.
보암직한 일이지요.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요,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한 대가로 그 천하만국을 받은 후에요, 그 권세와 영광 또한 우리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돌리게 해서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천하 만국을 마귀가 다 준다고 해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마귀보다 더 많은 분이세요. 받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받더라도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세우고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도 이렇게 다른 걸로 안 하고 말씀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있어 보이겠고 지혜로워 보이는 거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속셈을 알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신명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중에 르비딤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의 열재앙을 다 경험했고 기적적으로 홍해도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날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었고 구름 기둥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험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한 문제가 생겼지? 정말 계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늘어놓았지만 속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려주시나 살려주지 않으시나 한번 뛰어내려봐 라는 거죠. 한 말씀대로 하시나 한번 해봐봐 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6장 16절 이 말씀 뒤에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주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지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라 하면 유혹할 기회를 또 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유혹하러 오겠다는 거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공회에 넘기려고 사람들이 떠보기도 여러 차례 했고요. 결국 마귀가 들어간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버렸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귀는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떻게 승리하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또 공격을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세상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한 그 말씀들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 대적 그 마귀가 우리를 늘 쓰러뜨리려고 틈타며 우리에게 그 기회를 엿보며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